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타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성경시대니까 구약시대지요. 이 구약 성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무슨 법인가 하니까 6년 농사하고 일하면 7년째는 한 해는 쉬는 게 그 안식년이지요. 근데 그 안식년이 7번입니다. 그러면 49년이지요. 그 49년 다음에 오는 50년째를 신년으로 지켜라. 오늘 읽을 말씀은 그래서 50년째 신년을 지키라. 그런 말씀. 그러니까 신년은 50년에 한 번씩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생에 신년은 한 번밖에 없어요. 일생에 신년 2번 겪은 일은 100세 넘게 살아야 2번 겪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신년이 없지요. 지금은 지키는 나라도 없어요. 이스라엘도 안 지켜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신년에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뭔지, 신년의 축복이 뭔지를 알면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이 신년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믿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어요. 멍에가 뭡니까?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여러 가지 종살이하는 사람들, 노예 이런 사람들.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지요. 지금은 종살이하는 제도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법적으로 노예 제도가 있었고 종살이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은 20에 팔려가는데 종으로 팔려갔거든요. 은 20에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요셉이 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전쟁에서 포로 잡혀서 온 사람들을 또 종으로 또 노예로 그렇게 삼아 그렇게 부려먹고 그랬어요. 신명기 20장 14절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2장 3절에 보니까 도둑질하고 훔친 물건을 또 배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종이 됩니다. 빚을 많이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가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제도가 노예제도가 없지만 그 옛날에는 구약 성경 시대에는 율법이 명시된 이 말씀은 노예제도, 종제도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50년 되면 해방시켜주고 풀어주고 돌려보내고 그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로 유목민들이 가축을 많이 하는 시기 때이기 때문에 그 숫양의 뿔을 그걸 불어요. 그걸 가지고 양강나팔을 그럽니다. 양강나팔. 그래서 그 뿔을 제사장이 불죠. 물론 그 뿔에 그 나팔이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뭐 새벽에 기도하는 나팔 소리가 있고 저녁에 잠자는 나팔 소리가 있고 또 전쟁 나간다는 나팔 소리가 있고 나팔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알죠. 백성들은 나팔 소리 들으면 저게 무슨 신호를 보내는 나팔이구나 그걸 알아요. 아는데 특별히 여기 50년째 오는 이 신년 나팔은 정말 경축이죠. 이 신년의 나팔을 제사장이 부는데 양강 나팔이거든요. 불면은 온 백성들이 축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축제하고 춤추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아주 엄청난 이 행사고 축복인 신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사는 사람들은 남을 부려먹고 그렇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또 남에게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노예생활도 하고 억울함도 하고 뺏기고 이렇게 그런 고통을 사람 많잖아요. 억압당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다 풀어주고 자유함을 주고 이제는 참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그러니까 신년은 한마디로 해방입니다. 해방. 우리나라가 45년 8월 15일 날 일본에서부터 해방됐지요. 강복절이 해방이잖아요. 일본 해방. 근데 이스라엘의 이 신년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말도 못하는 축복이 신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물론 지금 제도가 신년 제도가 다 없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신년 지키는 나라 한 나라도 없어요. 이스라엘도 못 지킵니다. 안 지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적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각자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의 신년의 축복이 금년에 꼭 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 준비를 했고 또 기도를 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귀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 신년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신년이 임해야 되겠어요. 그럼 신년의 축복이 뭐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는데 이 신년은 이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여러 절기가 있거든요.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도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 속죄일에 나팔을 붑니다. 50년째 속죄일 7월 10날에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어서 신년이라는 나팔을 붕붕 불어줘요. 그러면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래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노예제도를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풀어줘요. 다 자유함을 줘요.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요. 억울함 당한 거 다 풀어주고 그 종살이 한 거 풀어주고 다 풀어주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신년에 영적인 뜻이 있어요. 영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게 신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 종로를 타고 질병의 종로를 타고 저주의 종로를 타고 가난의 종로를 타고 이 모든 어려움과 종살이하던 이런 우리의 생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신년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 사망고에서 해방, 아멘. 죄와 사망고에서부터 해방, 이런 큰 축복이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년의 기쁨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거든요.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자유는 죄에서 자유,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 마귀로부터 자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이 신년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노예제도 시대에 그 노예상을 한 사람들 또 종살한 사람들 해방받고 자유로운 몸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었거든요. 흑인들을 노예로 종으로 부려먹었어요. 미국이. 근데 링컨 대통령이 그걸 노예를 노예를 풀어주고 해방시켜주고 그 역사 얘기하려면 길고 복잡하고 많지만 그랬더니까 노예를 부려먹고 농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예 다 풀어주면은 농사 어떻게 하죠? 일꾼이 없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그 많은 땅을 경작을 해요? 그러니까 원한이 맺혀가지고 링컨을 쏴 죽여버린 거예요. 그 남북 전쟁이 그래 전쟁난 겁니다. 미국의 링컨 때 남북 전쟁이 났잖아요. 그게 링컨이 노예 해방, 노예를 완전히 해방시켜 흑인들을 흑인들의 인권 그런 것을 이제 링컨이 정말 그리스도 정신을 가지고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그거를 하다가 반대파들한테 부딪혀가지고 그게 전쟁 난 거예요. 전쟁 나고 결국은 총에 맞아 암살당해 죽어버렸어요.
순교한 거지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미국의 흑인들이 그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던 흑인들이 자유함을 받았잖아요. 흑인도 백인과 똑같은 그러한 권리를, 모든 법적인 권리를 다 가질 수 있도록 자유의 몸이 되었고, 심지어 오바마는 케냐 사람 흑인이지만, 오바마가 케냐 사람이요, 흑인이요. 그런데 미국의 국가의 대통령까지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자유한, 흑인들도 장관도 하고, 흑인들도 미국에 출세한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법 앞에는 다 흑인이고 백인이고 평등으로, 그렇게 링컨이 그 일을 참 수고 많이 했지. 링컨이 철저한 기독교 정신으로 그랬지요. 그러나 그 옛날에는 돈만 있으면은 노예를 사서 부려먹고 또 팔고, 또 우리나라는 장날에 시장 가면 소를 팔고 사고 하잖아요. 장날에 시장 가면 소를 팔고 사고 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노예를 파는 노예 시장이 있어.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팔고 살고 하는 그런 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링컨이 이제 흑인들을 해방시켜준 동기가 있어요. 링컨이 16살 때에 그 흑노시장, 흑인 노예 시장을, 거기를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가보니까 자기가 동갑내기인 여성 흑인 노예가, 자기가 똑같은 16살 동갑내기 여성 흑인 노예예요. 그가 이제 백인에게 끌려와가지고 이제 팔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인물이 없던지, 일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좀 부족하던지, 무슨 사람의 가치가 좀 떨어졌던지 잘 안 팔려. 그 백인은 빨리 팔고 집에 가겠는데 안 팔려. 아침에는 3만 불 안 팔려. 점심때까지 가도 안 팔려. 그러니까 25,000불 안 팔려. 그래서 팔고 집에 가야 되겠는데 백인이 화가 났어. 오후에는 2만 불까지 내려갔어요. 안 팔려. 화가 나가지고 이 흑인 노예를 옷을 빨가벗기까지, 얼굴 빨가벗기까지, 개처럼 빨가벗기까지, 그리고 이게 콘가 귀인가 어디를 꿰매 끌고 다니면서 2만 불. 그러니까 링컨이 그걸 볼 때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서 링컨이 그때 마음에 배운 것도 없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흑인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그 소명감이 불리듯한 거예요. 그 마음이 불리듯한 소명감이, 그게 하나의 음성이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링컨이 열심히 정치를 공부하고, 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은 16대 대통령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그것을 선포하다가 그만 백인들한테 부딪혀가지고 즐거운 미국 남북 전쟁까지 일으켰고, 그 때문에 총에 맞아 순직했단 말이에요. 링컨이 참 큰 공로죠. 보통 공로 아닙니다. 대단한 공로입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법 앞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자유를 선언한다는 것. 그러니까 흑인들한테 자유를 줬잖아요. 이 자유, 신년은 한마디로 자유의 선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죄에서 자유, 마귀와 저주로부터 자유, 이러한 데서 멍에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또 사람적으로 보면 이런 신년에는 육체적으로도 자유함을 얻는 이런 기쁨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영국에 뉴턴이라는 흑인 백성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서 밧줄로 그냥 흑인들을 체포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배에다 실어가지고 인도양을 건너와서 갖다 팔아먹은, 백인들한테 다 노예를 체포해서 잡아가지고 팔아먹어버리죠. 배에서 반항하면 바닷물에 던져버려. 고래밥으로 던져버려. 그래서 인간 백성입니다. 그 유턴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착실한 크리스찬이라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 많이 했지요. 유턴아,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라. 그만하라.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일해야 된다.
그래도 말 안 듣고 계속 그렇게 인간백장 노예 그러한 시장을 하다가 결국은 어머니의 기도로 뉴턴이 회개했어요. 다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손들었어요. 손들고 이제 결국은 목사가 됐어요. 인간백장 뉴턴이 목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찬송이 3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러니까 뉴턴이 우리는 불러서 큰 간격이 별로 약하잖아요. 뉴턴은 자기가 인간백정 노예시장에서 정말로 큰 못된 짓을 하다가 어머니의 기도로 회개하고 결국은 목사가 되고 난 후에 가슴을 치며 눈물로 통과하며 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자기가 지어서 부른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불렀지요. 회개하며 불렀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요즘 저희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이 찬송을 날마다 부르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 인류는 다 죄가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마귀에 속박됐어요. 죄에 속박됐어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담의 피를 받고 난 아담의 후손은 다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신년의 멍에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 저주와 마귀로부터 해방,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희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로 살아가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빚을 탕감하고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희년이었어요. 어떤 빚을 많이 졌잖아요.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희년이는 다 탕감받아야 돼. 다 탕감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은 가난한 사람에게 공포고 두려움이고 그 갚지 못하면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요즘엔 또 돈 많은 악덕 사채업자들이 고리대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등골을 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께서 빚의 굴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희년의 제도를 주셨어요. 가난에 빚진 사람들, 이 돈에 빚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또 땅을 저당 잡힌 사람들, 또 땅을 팔아먹은 사람들, 땅을 담보 빼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풀어지고 해방시켜지고 그걸 다 탕감해주고 그걸 다 자유롭게 다 청산해 줘야 돼요. 그게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희년을 준 겁니다. 없는 사람을 위해서 희년을 주신 거예요. 희년에는 다 이제 빚진 것 탕감받아야 돼요. 또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팔아먹었어요. 희년에는 다시 돌려받아야 돼요. 저당 잡히고도 다 돌려받아야 돼. 다 이게 다시 회복되는 것이 그 물질의 재산에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주는 희년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희년 안 지킵니다. 지키지 않지만 또 어떤 그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법정에 가서 또 그것을 시시비비를 하게 됩니다. 물론 법관이 판결해 줍니다. 그런 문제를 또 신년과 성경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그건 자유롭게 안 돼. 그게 이해타산이 걸려가지고 누가 그 성경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시시비비가 생기고 그러면 재판 해야 되고 법정에 가야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랍비가 가서 반드시 랍비가 가서
법관 앞에서 변호를 합니다. 이 선악 문제를 시시비비를 어떻게 가려서 어떻게 해결해 좋겠다는 것을 그 법관 앞에서 그 랍비가 다 변호를 해준다 그래요. 그러면 그 판사가 랍비의 변호를 듣고 참조해서 그 뭐 시시비비의 모든 문제들을 정리해 준다 그럽니다. 물론 신원 제도를 못 지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근거한 또 유대인의 어떤 법이 있겠지요. 성경을 근거한 유대인의 법 거기에 준해서 하여튼 법적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경적인 그런 100% 해결은 어렵지요. 법정에 가야만 되고 또 랍비가 그 문제를 또 깊이 파악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악간의 시시비비를 잘 변호하고 교통정리를 해서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재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면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다 빚진 자죠.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 아멘. 우리는 사랑에 빚지고 삽니다. 은혜도 빚지고 삽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갚으려면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나요? 못 갚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4절 26절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다 탕감해 줬거든요.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1만 달란트를 요즘 돈으로 환산하고 계산하면 천문학인 돈인데 20만 년 벌어야 된대요. 20만 년 벌어야 갚을 돈이 그게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20만 년을 어떻게 살지도 못할 뿐 아니라 20만 년은 어떻게 벌어서 갚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이 빚은 불가능한 도저히 갚으로는 불가능한 걸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그걸 탕감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의 죄의 빚입니다. 우리가 죄의 빚 갚을 수 있느냐? 못 갚아요. 해결할 수 없어요. 평생 죽도록 해도 못 갚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우리를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죄의 빚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탕감해 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모든 우리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또 복음의 빚도 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죄의 빚 갚기 위해서 또 물질의 빚도 물론 갚아야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는 이 빚을 다 갚고 탕감받는 그런 신년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신년에는 남에게 팔려가거나 넘어간 집, 땅을 되찾는 이런 신년이 있어요. 이레기 25장 25절에 있습니다. 옛날 농경사에는 땅을 팔아먹으면 그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옛날에 땅이 있어야만 되는데 땅 없으면 꼼짝도 못해. 농경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빈부격차가 더 벌어지고 그래서 부의 편중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토지를 사고 팔고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유대인의 성경법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대대로 그 땅 있잖아요.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대대로 자손에게 유업으로 물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봇이 아하방이 그 땅을 팔려고 그랬는데 안 팔았거든요. 왜 나봇이 땅을 안 파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조상으로 내려온 그 유산된 그 기업인 그 땅을 팔지 말라가 그 성경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법이었어요.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 말씀과 법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돈을 많이 줄 테니까 팔아라 그래도 안 팔았어요. 왕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나봇이 순교한 겁니다. 나봇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순교한 거예요. 땅을 다른 땅으로 대납해 주겠다. 많은 돈을 갚아주겠다. 더 풍성히 갚아주고 대납할 수 있다. 다른 땅을. 그래도 나봇이 안 된다. 고집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지만 가난해서 먹을 게 없고 살 수가 없고 못 견디니까 하나님 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팔아먹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살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팔아먹었어요. 옛날에 가난하면 기둥뿌리도 팔아먹는단 말 있잖아요. 옛날에 가난하면 젓가락도 팔아먹는단 말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지요. 가난하면 기둥뿌리도 팔아먹는다. 젓가락까지 팔아먹는다. 옛날에 그런 소리까지 있었어요. 아궁이에 불 뗄 게 없으니까. 아궁이에 뗄 불이 나무가 없으니까 뗄 거 없으면 젓가락까지 뗐다. 그러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는 팔지 못하게 됐지만 가난에 쫓아달래
죽을 지경이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법을 뒤집어니고 우선 내가 살아야 했으니까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팔아먹었어요. 가난하니까. 근데 시련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다시 되돌려주고 전당 잡은 것도 돌려주고 다 집도 팔아먹었으면 돌려줘야 되고 땅 팔아먹은 거 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돌려주는 사람은 아깝고 다 싫겠지만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이 다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또 종교적인 국가적인 그런 제도화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에는 구약시대에는 성경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은 안 한다고 그랬죠. 법정에 가야만 시십이 그렇게 싸운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 빚이 있어요. 이 빚을 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 이제 다 하나님이 갚아주셨고 다 해결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지요. 우리가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요.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값없이 그냥 무조건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행위 가지고 공로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뭐 선한 일을 해서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위는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보답이 그게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에서 행위가 나오는 거지 믿음이 없는 행위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아요. 믿음이 없는 행위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자성사업하죠. 그렇다고 그 사람 구원받나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그 사람들도 뭐 요즘 뭐 연예인가 누가 500억을 기증한 사람도 있더라고. 연예인이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아는지 연예인 중에 500억을 기증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천당 가나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못 갑니다. 아무리 500억을 기증해도 하나님 안 믿으면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그냥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위는 구원에서 나온 다 그 이제 열매가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론을 똑바로 잘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해에는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고 회복하는 그러니까 이제 땅을 다시 찾잖아요. 집을 찾잖아요. 다 팔아본 것도 찾잖아요. 금년에는 뺏긴 건 뭡니까? 잃어버린 건 뭡니까? 다시 회복하고 찾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인데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안식입니다. 신년에는 노동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잖아요. 그게 48년 지나고 49년째 또 안식이거든요. 그 49년 안식이고 50년째가 신년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48년까지만 농사하고 49년, 50년, 2년 농사를 안 해요. 2년 농사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48년째 3년치를 주셨어요. 3년치 소출을 주셔서 3년 동안 노동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금을 주셨어요. 아멘. 또 유대인들이 그 광야 40년 살 때 보니까 새벽마다 만나를 거둬 먹었는데 하나님이 안식일 날에 만나를 안 주셨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로 줬거든요. 그 안식일 전날에 갑절로 거둬 먹고 안식일까지 갖다 싸놔야죠. 안식일 날 나가봐야 없어 안 줘 하나님이.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년은 전해의 갑절 이 2년을 먹을 것을 하나님이 소출을 주셨고 신년에는 3년을 먹을 소출을 이 48년에 하나님이 쏟아부어 준 거예요. 그러면 또 재밌는 얘기 있어요. 과일나무 있잖아요. 손 안 대고 가만히 냅둬도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맺겠지. 그러면 안 따먹어야 돼. 따지 말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48년째 세곱으로 다 주셨으니까 그거 먹고 살고 그냥 뭐 자연으로 그냥 열매나 곡식들은 손대지 말라고요. 그거는 까치가 먹든지 새들이 먹든지 혹은 나그네들이 먹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든지 하여튼 토지가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와서 공꼬로 먹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기후가 저 북쪽에서도 이렇게 내려온다 그래요. 따뜻한 기후가 내려오면은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걸 기회를 잡아가지고 북쪽부터 올라가가지고 그거 따먹고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또 따먹고 또 내려와서 따먹고 또 저 남쪽에 내려 따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공짜로 그거는
주인이 손 안 대니까 안식년은 손 안 대고 그랬죠? 희년 손 안 된다 그랬죠? 따먹지 말라 그랬죠? 나비로 주랬죠? 누가 먹으라고요? 새가 먹고 가난한 사람이 먹고 나그네가 먹고 불쌍한 자들이 먹으라 이겨. 그 하나님의 자비 사랑이죠? 이게 법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공부해 보니까 적어도 안식년을 맞으려면 2년치를 미리 줬다 그랬죠? 그 2년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셨지요? 신년은 하나님이 3년 먹을 걸 미리 주셨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 경제 불경이 금년에도 경제 불경이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지요?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지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2, 3년 먹을 것은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2, 3년 잡술 거는 하나님 다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희년의 축복이요. 아멘. 성경대로 희년의 축복을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받아들여 보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가면 첫째로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양심과 영혼이 자유하고 모든 분야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 기쁨을 누리는 희년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빚과 또 죄의 빚과 모든 빚으로부터 회복을 받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으시는 신년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영육간의 복을 받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결론은 안식인 것입니다. 금년 우리가 새해 벽두인데 한 해 동안 이 약속의 말씀, 신년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다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신년 제도가 지금은 사라졌지만 영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적인 법을 만들어 주셔서 이 제도적인 법을 이제 통하여서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의 빚을 갚으며 은혜의 빚도 갚으며 또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용감을 위해서 쓰임받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경이 어려운 시대에 2, 3년 먹을 것 풍족하도록 신년의 복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아버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영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함이 있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를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금년에도 우리 매일교회 재정이 차고 넘치고 12광들이 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성도를 위해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고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풍요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섯의 왕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